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죄에 거하면서도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였던 저희들의 그릇된 면면들과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보며 들으며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 고난과 풍파로 인하여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을 내며 참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옛사람의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문경시민노인대학 개강식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위하여 당회장님과 당회원, 남성교회 근사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두 봉사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문경시민노인대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 날씨를 허락하사 대지의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하신 것처럼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사 사슴처럼 기뻐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점에 다니엘과 같이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 주셨던 것처럼 신앙을 지킬 때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고 자녀들이 함께 신앙 고민을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풍요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풍요의 불길이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게 하시고 성령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날의 평양 대부흥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받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날의 모범이 되며 위로를 주며 해답을 제시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사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동력하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게 하셔서 그 땅에 복음의 소식이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의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며 서로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우리 부모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교육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지도하는 자와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두에게 한없는 성령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녀가 아버지와 성지 순례를 떠났는데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지역에서 개안의 총탄을 맞고 아버지는 쓰러지고 거기에서 바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딸은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에 도저히 그 범인에 대한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람어와 이스라엘어와 아람어를 공부하고 약 1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저명한 그 뉴스지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데 10여 년 전에 이 저격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추적을 하고 그 범인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소녀는 복수에 대한 그 기회를 아주 멋들어지게 잡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복수의 칼날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이러한 판단의 과정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진정한 복수는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서 그 복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승리는 복수에 대한 승리는 용서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자는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데 이 용서한 그 소녀의 이름, 당시의 소녀의 이름은 로라 블루멘펠트라고 하는 그 기자,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자의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를 잃었다면, 아니 형제를 잃었다면 그 대상이 분명히 밝혀진다고 할 때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 로라 블루멘펠트라고 하는 이 기자의 심령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복수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만이 그 복수가 복수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가능할 수 있겠다.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반드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잃었던 이런 슬픈 문제뿐만 아니라도 원한의 관계, 원수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용서의 이러한 계절을,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무엇을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그 악이 어떤 악입니까? 음이하는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도 잡아넣고 결국에는 이 애굽에다가 장사꾼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팔아넘김을 당하였던 이 요셉은 그 애굽에 가서도 수없는 고난에 이 파고를 넘나듭니다. 유혹을 물리치는가 하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한 일련의 시험과 과정들을 거쳐서 그는 끝내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운명. 이 팔릴 때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미워하는 이 가정들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운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처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죄를 없애야 우리가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나 이러한 그 권한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애야 우리 형제들에게 사라져야 우리 형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과 부와 재산들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형들이 말하는 이러한 운명처럼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 대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 되는 이런 과정의 일년을 보면 이 요셉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되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요셉은 또다시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로 갑니까? 20절,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장사꾼에게 팔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다가는 정말 난리 납니다. 1년의 이러한 가정의 고난을 넘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러한 과정에 딱 들어서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희들의 악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미움을 받게 하고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고 감옥 생활에서부터 다시금 총리로 우뚝 서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그 조명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이 로마 병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용서가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4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 이야기를 하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기억해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고요? 용서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원한과 좌절과 절망, 바로 그런 곳이 있는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용서가 풍성한 곳이 천국이요, 원한을, 핍박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징 뭡니까? 최고의 특징이 용서인데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예.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특징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현 주소를 정말 적나라하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그 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6장 이 23절 말씀에 인간의 현 주소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바탕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실수 있는 인간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천국을 살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형들에 대한 정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복수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죄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 많은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정죄해야 맞는 겁니다.
요셉이 복수하고 요셉이 심판해야 맞는 거죠.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하는 이 대목은 오늘 이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원한을 갚아주는 분이시지, 여러분이 그 원한을 안고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좌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한치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주소, 최대의 특징이 실수라고 한다면 그 실수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맡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용서의 사람이 될지언정 심판하고 판단하고 복수하고 원한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도 삶의 이 현장에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용서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넌 크리스찬으로 살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족들,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용서하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해방되어 있는 자유의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용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그릇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요셉의 말씀으로만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였던 그 형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였던 그 가족들을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그 용서하는 현장을 불신자들, 넌크리스찬들이 보게 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20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신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용서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 원초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최대의 특징은 실수하는 존재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실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실수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실수를 용서하고 그 많은 실수를 아우러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연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낮으니라. 아닙니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가 원칙이 주어지면 용서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게 문제죠. 목사님 용서가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다 그냥 용서하죠. 용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답은 쉬운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는 데서 이 용서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는 겁니다. 그래, 용서하자. 한 번쯤은 용서하자. 그래, 두 번쯤도 할 수 있다. 베드로도 7번씩 했는데 7번씩 70번씩 했는데 이 정도야 참지. 그는 용서가 아니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상대방의 잘못을 망각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상대방의 잘못을 잃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망각과 잃어버리는 이 상태가 용서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몇 번의 용서를 했느냐, 가만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한 것이 별로 없어요. 참아낸 것밖에 없지 용서가 별로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가 다시 거듭되면서 훨씬 더 용서가 많아지고 쉬워지고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를 거듭해 보십시오. 참는 훈련도, 인내라고 하는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우리의 용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자꾸 만지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다고 하여도 하나님보다는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용서 못하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용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법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용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는 그 법칙을 접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러한 이 법칙이 파레토 법칙인데, 이 파레토 법칙을 일명 2080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20%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간다. 이 원리가 이 파레토 법칙 2080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이 모든 그 백성들을 주도를 하고 또 20%의 어떤 물건들이 80%의 이 물건들이 팔리는 것보다 20%의 물건들이 80%가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파레토 법칙인데 그 반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이는 80%의 이 학업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20%를 떠받친다는 이런 내용의 롱테일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파레토 법칙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 20%의 이 사람들이 상품들이 전체를 다 주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도 여러분 이 원리와 이 원칙이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하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의 이 공동체입니다. 2080의 법칙이 뭐냐고요? 예, 우리 교회가 전에는 12%, 13%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12%, 13%밖에 안 됐습니다. 이 쭉 이렇게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한 19%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9%. 권사님 박수 칠 때는 아닌데, 자 19%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우리가 220명, 30명, 40명 많이 올 때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3명씩 꽉꽉 앉고 저 뒤에 또 의자도 그 갖다 놓고 막 그랬잖아요. 서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그때는 한 20% 됐는데 코로나가 그냥 싹 그냥 썰물처럼 다 쓸어가 버렸어요. 예, 쓸어가 가지고 이제는 12%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의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아직 20%가 안 됐어요. 예. 제가 우리 은퇴자 항존 직원들과 시무자 항존 직원을 딱 해보니까 저랑 사모님들이 하니까 81명이에요. 81명 항존 직원들, 은퇴 항존 직원들, 시무 항존 직원들 81명. 예. 그러니까 300명의 여러분 300명의 20%면 몇 분이죠? 60명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19% 57명이더라고. 57명 19% 딱 계산해 보니까 56명 7명 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고요? 찬양대 20명 되잖아요. 예. 교회에 또 주방봉사, 운전봉사, 뭐 이 방송봉사, 교회학교 봉사, 노인대학 봉사니까 한 50, 한 5, 6명, 7명 돼요. 그러니까 19%. 나머지 1%가 3명이 부족한데 그 3명이 누구냐? 아직도 지금 여러분 깨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바로 납니다. 나.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지 아니해서 지금 빈자리가 덤성덤성 많은 거예요. 이 2080 파레토 법칙의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지만은 이 이야기도 여러분 그냥 들어서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나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몇 프로 됩니까?
20% 되는 거예요. 20%가 앞에서 다 끌고 가면 80%가 쭉쭉 그냥 끌려와요.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전도 쉽다, 전도 온다. 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지금 19%인데 내 한 사람이 잠자고 있어서 20%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두 사람은 누구냐? 두 사람은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운 좌측의 김근사, 우측의 이근사님, 그분 두 사람 내가 깨어나서 종용을 해야 된다니까. 사순절인데 잠만 자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 중직자가 돼서. 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웃는 것은 좋지만은 좀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파레토 법칙에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데는 내가 일어나고 우측에 이 김건사님, 좌측에 이건사님, 이 좀 깨워서 좀 함께 손잡고 일어나면 자리가 모자랄 텐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아직도 핑계대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가 용서를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 용서를 하는 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으면 20%만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문경시민교회는 20%가 넘었습니다. 출석하는 인원의 20%가 넘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야단도 치고 뭐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20%가 넘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새가족 부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노인대학에 사는 일들, 여러분 시각적으로도 보이죠. 20%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서 더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이 지역의 복음 사역, 죽어질 영혼들을 일깨우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여러분, 거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는 이 요셉의 신앙, 하나님의 정권적인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신앙, 바로 이것이 요셉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자는 하나님을 힘을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 마음속에 적은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80%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20%의 사람만 용서하고, 이러한 역동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하여서 잠자고 있는 이 비역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더 활기찬 이 문경시민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원망과 복수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을 살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용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외면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 이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따라 기름지고 신령한 것, 하늘의 것 땅의 것들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고 채우시사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태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경건과 절제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 난예배 후에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9일 주일 오후 4시 문경시 차례 장로의 모임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간식은 바로 회의 후에 식사가 있어서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경시민교회 노인대학 개강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최병수 집사님 음료수 찬조를 해주시고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곧 하완을 이렇게 해주시고 많은 수고한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역별 구역장은 세례 대상자 파악하여 주셔서 문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절 때 세례 대상자 있으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장로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수술 후에는 저 아내도 이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이 제일 힘듭니다. 일주일이 힘든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전화는 피해 주시고 일주일 이후에 전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운동에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모금액은 194만 2천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 문경 YMCA 2층에서 문경시 기독교 장로회 원례가 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점촌시민교회 여전도에서 총회를 합니다. 핸드폰을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는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교회에 계좌번호가 필요한 분들은 교회 전면에 이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광고란에 없지만은 계좌번호가 전면에 기록되어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인데 우리 항존 직원들이라도 예배 그동안 나오지 아니하던 우리 공예배라도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오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파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뒤틀리고 와해되고 병들고 멍든 심령들을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